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1장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3장 1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일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죄악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온전할 길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겨울인데도 마치 초봄처럼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었다가 또 비가 오고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다시 추운 겨울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큰 기쁨을 누리십니까?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이 세상에서 돈도 잘 벌고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린다라고 하는 기복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조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추구하겠죠.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하나님 주시는 복은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은혜 아래 서게 되면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우리 삶의 목적 그리고 우리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러움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 저 사람은 그렇게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저렇게 세상의 원리를 잘 알아서 승승장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왜 나는 저러한 부분이 부족할까? 상황에 맞추어서 그냥 너무나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가장 이익되는 것을 잘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삶의 모습이 나도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한 번씩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인의 길로 형통하는 것보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에 더 만족을 누린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최후의 결론은 이 땅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 다 판가름 날 것인데, 지혜로운 자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내 마음속에 가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기회가 오지 않아서 그 일을 하지 않을 뿐이지, 만약 그럴 기회가 내게 주어진다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죄인의 길로 빠져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먼저 일어나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 생각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 번 생각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내가 분명하게 이것은 아니다 라고 결단 내리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고 맞아 나도 그러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해서 결국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무의식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죄악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청소나 이런 것들을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깨끗함의 정도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주의하면서 늘 깨끗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 어제나 오늘 늘 똑같이 놔두지만 가만히 놔둬도 먼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 방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 도로 쪽에 있다 보니까 이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먼지가 그냥 가득 쌓이게 됩니다. 늘 닦고 늘 해야도 조금만 지나면 내일 속 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몸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몸도 늘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기 때문에 늘 씻고 깨끗하게 다루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그 분비물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그 길을 끊어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하는 마음의 중심을 다시 확정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나는 주 앞에서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만족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12월 교회 달력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 어떻게 보면 이 맥락상 조금 안 맞는 것 같지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다음 15번째 교훈을 한번 보시죠. 우리 20절 말씀인데, 술을 즐겨하는 자들, 고기를 탐하는 자들 더불어 사귀지 말라. 특별히 이 술에 관해서는 18번째 교훈 30절과 같이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좀 릴렉스하게 만드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빠지게 되면 그 술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나중에는 내가 술을 먹는 것인지 술이 나를 먹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잡히게 되면 술 없으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정신을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 문화가 술 먹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보편적이고 자연스럽게 되면 누구나 그것에 대해서 뭐가 문제야, 그럴 수 있지.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실수가 어떤 실수입니까? 이 술을 먹고 취해서, 그래서 자신이 컨트롤되지 않을 때 오히려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이 법제도에 있어서 하나 조금 질문을 제기하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를 냈는데 음주로 인해서 심신미약의 단계로 인해서 하면 그 형량이 조금 이게 정상 참작이 된다. 근데 참 그것을 보면서 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의도해서 내가 결정해서 심신미약 상태로 빠졌는데 그러면 더 취약한 가운데로 빠지는 것을 내가 전제하고 가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럴 수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마음이 술이라든지 다른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혼미해지지 않고 컨트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금주해야 합니까? 술을 완전히 먹지 말아야 합니까? 성경에 술을 완전히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한 것인데,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을 보게 되면 초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농번기에 많은 사람들이 술에 빠져서 향락을 일삼고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신앙을 가지게 되면 끊게 되는 그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금주를 전통으로 내세운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한국 문화에, 한국 교회 문화의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여튼 이 술이로 하는 것이 결코 우리를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결코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니까 거기에 좀 의지해서 내 마음을 좀 위로해보고 달래보려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인데,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신을 낳아준 부모, 특히 이 낳아줬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부모가 자녀를 향한 진정 어린 사랑을 쏟아부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놓긴 놓았는데 자녀에게 사랑도 주지도 않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지도 않고 헌식장처럼 버린 그 부모에게 자녀가 물론 효를 다하긴 하겠지만 사실 그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했던 그 부모를 향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27절 말씀인데요.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이 음녀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잠언서의 교훈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제 오늘 주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면 상식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향락을 멀리하는 삶.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즐거움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는데 그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것, 우리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 그런 길로 걸어갈 수 있다고 하면 참으로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문화가 참 잘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 문화가 고리타분하거나 그냥 너무나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웃음도 있고 이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참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부르는 것 가운데 가스펠 이런 것들을 랩으로 부르는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야, 이것도 찬양이 될 수 있구나. 그러고 나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예전에 교회에서 드럼을 친다든지 앞에서 기타를 친다든지 이런 걸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한창 논쟁이 붙었던 때가 있습니다. 예전 어르신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경건한 예배당에서 드럼을 칠 수 있냐, 어떻게 거기서 기타를 치고 할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젊은 세대들 친구들은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 즐거이 찬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좋나, 그러면서 그런 논쟁들이 한창 불붙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질과 비본질,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경외하는 삶과 그 경외하는 삶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큰 목숨을 걸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한국 사회가 동성애 때문에 지금 한창 시끄럽지 않습니까? 특히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것은 죄다라고 규정하고 싶어하고, 일반 사회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허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되지만 동성애 자체를 우리가 허용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양심상 그리고 성경적 양심상 수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이 교수님이 여자 교수님이신데 자기 자녀 가운데 아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는 정말 이성애자로 크게 해주십시오. 미국에 있을 때 좀 충격이었죠. 근데 이분이 그쪽으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워낙 동성애로 빠지고 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자기 자녀가 혹시나 그렇게 될까봐, 우리 문화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삶의 자리에 있어서 이 성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 삶을 오염시킬 수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지경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묵상 에세이 한번 잠깐 가보시죠. 여기 보면 천국의 가치라는 제목 하에 영어로도 만들어진 6일간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인즉슨 저자 아론 레이스턴이 겪은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유타주의 협곡에 들어갔다가 떨어져서 사막에서 돌에 팔이 끼었습니다. 그래서 꼼짝달싹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갈증과 추위 속에서 점점 죽음의 사토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한 팔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 팔 하나를 버리고 살 것인가. 참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순간 가운데서 이런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칼로 자신의 오른팔을 자르고 나서야 그 바위를 벗어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죄악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악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전체 삶, 우리 전체 생명을 그 올가미로 묶고 죄악의 길로 들어갈 때 우리가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결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 길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가운데 잘 자리 잡히게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지겹고 즐겁고 고리 타고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대와 하나님 앞에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죄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요, 주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키가 있고 주 안에 이 세상의 모든 복의 근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하며 혹여나 죄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걸어갈 때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들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원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마음의 안전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또한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공동체, 또 하나님 앞에서 영혼 구원의 또한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